제85회 선주는 조서를 남겨 고하를 부탁하고 제갈량은 편히 앉아 오로병을 평정하다. 장무 2년 여름 6월에 동호 육손이 총나라 군사를 효정 이릉 땅에서 크게 깨뜨렸다. 선주가 백제성으로 쫓겨들어가 조은이 군사를 거느려 굳게 성을 지키는데 문득 마량이 이르러 대군이 이미 패한 것을 보고 후회막급이라 공명이 이르던 말을 선주에게 고했다. 짐이 진작 승상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렇듯이 패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야 무슨 면목이 있어 성도로 돌아가 신하들을 대하리오. 선주는 탄식하고 성지를 전해서 백제성에 머물기로 하고 여권을 고쳐서 영안궁이라 했다. 그러고 나자 사람이 와서 고하되 풍습, 창남, 부동, 정기, 사마가 등이 모두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다고 한다. 선주가 비감에 맞이했는데 또 근신이 아뢰었다. 황건이 강북의 군사들을 데리고 위나라로 가서 항복했사오니 폐하께서는 그의 가솔에게 처벌을 내리시옵소서. 동호 군사가 장강 북쪽 언덕을 끊었음에 황건이 돌아오려 해도 길이 없어서 부득이 위나라에 항복한 것이다. 이는 짐이 황건을 저버린 것이지 황건이 짐을 저버린 것이 아니니 어찌 그 가솔에게 죄를 물으리오. 선주는 그대로 농미를 주어 그 가솔을 부양하라 명했다. 한편 황건이 위나라에 항복하여 장수들의 인도를 받아 조비를 배하라니 조비가 물었다. 경이 이제 짐에게 항복함은 진평과 한신을 추모하기 위함인가? 황건은 울며 아뢰었다. 신이 촉제의 은혜를 깊이 받았사오며 어명을 받들어 강북 제군을 통솔하고 있다가 육손으로 인하여 길이 끊겨 서촉으로 돌아갈 도리가 없고 동호에 항복함은 가당치 않은 바이기에 폐하께 와서 투항한 것일 뿐이옵니다. 싸움에 패한 장수가 죽음을 면했으면 다행이지 어찌 감히 고인을 추모한다 하겠습니까? 조비는 크게 기뻐하여 황건을 진남장군으로 삼았으나 그는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그러자 문득 측근의 신하가 아뢰었다. 촉중에서 온 세작이 말하는데 촉주가 황건의 가솔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하옵니다. 그러나 황건이 신과 촉제는 성심으로 서로 믿는 터라 촉제가 신의 본심을 아신다면 필시 신의 처자를 죽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조비는 그렇게 여겼다. 후세 사람이 황건을 책망해서 지은 시가 있다. 항오는 안 된다고 항조를 한단 말인가. 두 임금을 섬기면서 충의라 할소냐. 한심할사 황건아 어이하여 못 죽었나. 자양서법이 그대를 용서하지 않으리. 조비는 가우에게 물었다. 짐이 천하를 통일하려는데 먼저 총나라를 취해야겠소? 아니면 오나라를 취해야겠소? 유비는 인거리요. 겸하여 제갈량 같은 능신이 있사옵고 동호의 손권은 모략이 깊고 육손이 지금 군사를 유해처에 주둔하고 있어 강이 가로놓이고 물이 막혀 도모하기 쉽지 않사옵니다. 신이 보건대 제장 중 아무도 손권과 유비의 적수가 없고 설사 폐하께서 하늘 같은 위엄으로 임하신다 하더라도 또한 필승의 가망이 아직은 없을 듯하니 오직 이대로 굳게 지키고 계시면서 두 나라의 변이 있기를 기다리셔야 하나이다. 심히 삼로로 대병을 보내 동호를 치게 했거늘 어찌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오. 상서 유엽이 아랜다. 근자에 동호 육손이 새로이 축병 70만 명을 깨뜨렸고 상하가 합심하며 아울러 강과 호수에 험함이 있어서 쉽게 제할 수 없을 듯하고 또 육손은 꾀가 많으니 반드시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경이 앞서는 짐에게 권해 동호를 치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또 치지 말라고 가나니 이는 어인까닭인가.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전일에는 동호가 촉병에게 여러 차례 패하여 그 형세가 크게 꺾였던 때이므로 칠 수 있었던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싸움에 크게 이겨서
그 얘기가 100배나 더한 때이므로 쳐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 짐은 이미 뜻을 결정했으니 경들은 다시 말을 마라. 이리하여 조비는 군사를 거느리고 친히 삼로 병마를 접응하러 나섰다. 이때 탐마가 들어와 고하는데 동우편에 이미 준비가 있어서 여범이 군사를 거느려 조휴를 막으려 하고 제갈근은 군사를 거느리고 남군에서 조진을 막으려 하며 주원은 군사를 거느리고 유수를 지켜 조인을 막으려 한다고 한다. 유엽은 다시 간했다. 적에게 준비가 있으니 가신다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비는 듣지 않고 출정했다. 동호장수 주원은 이때 나이가 27세로 탐력과 지모가 매우 있어서 손권의 사랑을 심히 받는 터였다. 이때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유수에 있었는데 조인이 대군을 거느리고 선계를 취하러 온다는 말을 듣자 군사를 다 내어 선계를 지키러 보내고 단지 5,000기를 남겨 유수를 지켰다. 그러자 급보가 들어오는데 조인이 대장 상조로 하여금 제갈건 왕상과 함께 정예병 5만 명을 거느리고 유수성으로 질풍같이 몰려 들어온다고 한다. 군사들이 모두 듣고 두려워하니 주원은 칼자루에 손을 대고 말했다. 승부는 장수에게 있지 군사가 많고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객병이 배요, 주병이 반인 때는 주병이 객병보다 우세하다라고 했다. 이제 조인이 천리길을 달려와서 인마가 다 피곤할 것이니 내 너희들과 함께 높은 성을 의지하고 남으로는 장강을 끼고 북으로는 험한 산을 등져 기력을 기르면서 피곤한 적을 기다리며 주인으로서 객을 제어하려 한다. 이는 곧 백전백승의 형세라 비록 조비가 친히 온다 해도 근심할 것이 없겠는데 하물며 조인의 무리겠느냐. 그는 영을 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길을 감추고 북을 치지 못하게 해서 마치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라고 했다. 이때 위나라 선봉 상조가 정예병을 거느리고 유수성을 취하러 오다가 멀리서 바라보니 성 위에 도무지 군마라고는 없었다. 상조가 군사를 재촉해서 성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포성이 울리고 성 위에 정기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주원이 칼을 비껴들고 나는 듯이 말을 몰아 성에서 나온다. 주원은 곧바로 상조에게로 달려들어 삼합을 못 싸워서 한 칼에 상조를 베어 말 아래 거꾸로 뜨렸다. 동호 군사들이 승세하여 한바탕 크게 몰아치자 위나라 군사는 크게 패해서 죽은 자가 부지기수고 주원은 크게 이겨 얻은 깃발과 병장기와 말들이 수없이 많았다. 조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아 이르렀으나 동호 군사들이 또 선계에서 지쳐나오는 바람에 크게 패하여 물러가 버렸다. 조인이 돌아가서 조비를 보고 싸움에 패한 일을 자세히 아르니 조비가 크게 놀라 싸울 일을 의논하는 중에 호련 탐마가 고한다. 조진과 하우상이 남군을 포위했으나 육소는 군사를 안에 매복하고 제갈근은 군사를 밖에 매복해서 내외 협공하는 통에 크게 패소이다. 그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탐마가 또 들어온다. 조유도 여범에게 패하고 말았소이다. 조비는 삼로병이 다 패했다는 말을 듣자 길이 탄식했다. 짐이 가후와 유엽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과연 이처럼 패하고 말았도다. 때는 마침 여름이라 역병이 크게 돌아서 마병과 보병이 열의 67이 죽는 형편이다. 조비는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오나라와 위나라는 서로 불화하게 되었다. 한편 선주는 영안궁에서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점점 위중해져만 갔다. 장무 3년 여름 4월에 이르러 그는 스스로 자기의 병이 골수에 들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다 또 관우와 장비 두 아우를 생각하고 울어서 병은 더 중해졌다. 그는 두 눈이 어두워지니 시종까지도 보기 싫어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날도 좌우를 꾸짖어 물리치고 홀로 병상 위에 누워 있으려니까 호련 난데없는 음습한 바람이 일어나며 등불이 꺼지려고 하다가 다시 밝아지는데 보니 등불 아래에 사람 둘이 시립해 있다. 짐이 심사가 편치 않아 너희들더러 물러가 있으라고 일렀는데
어찌하여 또 왔느냐? 선주가 노하여 꾸짖어도 그들은 끝내 물러가지 않는다. 선주가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니 좌편에 선 것은 운장이요 우편에 선 것은 익덕이다. 선주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두 아우가 원래 살아있었구나. 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옵니다. 상제께서 신들이 평생에 신의를 잃지 않았다 하여 모두 칙명을 내려 신령으로 삼으셨는데 형님과 아우들이 함께 모일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그들을 붙잡고 목 놓아 통곡하다가 문득 놀라 깨어보니 두 아우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곧 총자를 불러 물어보니 때는 바로 삼경이었다. 선주는 탄식하며 짐이 인간 세상에 살아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도다 하고 사자를 시켜 성도에 가서 승상 제갈량과 상서령 이염 등을 청해서 불러오게 하는데 밤도와 영안궁에 와서 유명을 받으라 했다. 칙령을 받은 공명은 태자 유선을 남겨 성도를 지키게 하고 선주의 둘째 아들 노왕 유영과 셋째 아들 양왕 유리와 함께 영안궁으로 달려왔다. 공명이 영안궁에 이르러 선주의 병이 위중함을 보고 황망히 머리맡에 배복했다. 선주는 성지를 전해서 그를 침상 곁에 앉히고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짐이 승상을 얻어 다행히도 황제가 되었더니 내 얕은 소견으로 승상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계략을 취했다가 낭패를 볼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 내 그 일을 뉘우치고 부남이 병이 되어 목숨이 조속에 있거니와 태자는 아직 약해서 부득이 대사를 승상에게 부탁하려는 것이오. 말을 마치며 선주는 눈물을 비우듯 흘렸다. 공명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용체를 보존하시어 천하의 소망에 응하옵소서 하고 아뢰는데 이때 선주는 좌우를 둘러보다가 마량의 아우 마속이 곁에 있는 것을 보자 잠시 물러가 있으라고 분부하고 마속이 밖으로 물러나가자 공명을 향하여 물었다. 승상은 마속의 재주를 어떻게 보는가? 이 사람 또한 당세의 영재이옵니다. 그렇지 않도다. 짐이 이 사람을 보매 말이 그 실상보다 지나치게 앞서니 가히 크게 쓰지 못할 것이라 승상은 마땅히 깊이 살피시오. 선주는 분부하기를 마치자 성지를 전해서 모든 신하를 전각 안으로 불러들이고 지피를 가져다 유조를 써서 공명에게 준 다음 탄식하며 말했다. 짐이 글을 읽지 않았으나 대략은 알고 있어. 성인의 말씀에 새가 장차 죽으려 함에 그 울음이 애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함에 그 말이 착하다라고 하셨거니와 짐이 본래 경들과 함께 조족을 멸하고 한시를 붙들고자 했는데 불행히 중도에서 헤어지게 되었소. 승상은 부디 유조를 태자 선에게 전해주되 잘 일러주며 무릇 모든 일을 승상이 가르쳐 주기를 바라오. 공명의 무리는 땅에 배복하여 울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용체를 쉬시옵소서. 신들이 충성을 다해 폐하의 대우에 보답할 것입니다. 선주는 시종에게 명하여 공명을 붙들어 일으키도록 해서 한 손으로는 눈물을 씻고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짐은 이제 가거니와 짐의 심중에 있는 말을 한마디 하려 하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대의 재주가 조비보다 10배나 나으니 반드시 나라를 편안히 하여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오. 만약 짐의 아들을 도울 만하거든 돕고 만약 그럴 만한 재질이 못 되거든 그대 스스로 성도의 주인이 되길 바라오. 선주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 말에 공명은 전신에 땀을 쭉 흘리고 황송해서 땅에 엎드려 울며 신은 죽기로써 고갱 지신의 힘을 다해 충정의 절개를 다하겠습니다 하며 말을 마치고 머리를 땅에 찌으니 이마에서 피가 흐른다. 선주는 다시 공명을 청해 자리에 앉히고 노왕 유영과 양왕 유리를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분부했다. 너희 모두 짐의 말을 잊지 마라.
짐이 세상을 떠난 뒤 형제 세 사람이 모두 승상을 성심성의껏 부친으로 섬기어라. 분부하기를 마치고 선주는 두 왕에게 명하여 공명에게 절을 올리라 했다. 두 왕의 절을 받자 공명은 나래었다. 신이 비록 희생한다 하기로 어찌 능히 이 대접에 보답할 길이 있사오리까? 선주는 모든 신하를 향해 짐이 이미 승상에게 자식들을 부탁하고 태자로 하여금 그를 나비로 섬기게 했으니 경들은 모두 승상을 잘 받들어 짐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오. 하고 또 조은에게 부탁했다. 짐이 경과 환난 가운데 서로 만나서 오늘에 이르렀더니 이곳에서 작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소. 경은 부디 짐과의 오랜 정분을 생각해서 태자를 잘 돌보아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 조은이 울며 배복했다. 신은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선주는 다시 여러 신하를 돌아보며 말했다. 경들, 여러 사람에게 짐이 일일이 따로 부탁하지 못하거니와 바라건대 모두 자애하시오. 말을 마치고 목숨을 거두니 유현덕의 나이 63세라. 장무 3년 여름 4월 24일이다. 후에 두 공부가 시를 지어 찬탄했다. 동호를 치시려고 무협으로 가신 선주. 봉하시던 그 해에 영안궁에 계시도다. 천자의 비취기 섰던 자리 저기 저 산 너머인가. 궁전은 터도 없이 벌판엔 절만 섰네. 옛 사당 소나무에 두루미 깃들이고 사철 명절마다 촌늙은이 찾아온다. 무후모신 사당집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 임금 그 신하가 함께 제사 잡순다네. 선주가 세상을 떠나니 문무 관료들 중 애통해하지 않는 자가 없다. 공명은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영구를 모시고 성도로 돌아갔다. 태자 유선이 성에서 나와 영구를 영접해 정전 안에 모시고 발상한 후에 유조를 내어 읽으니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짐이 처음 병을 얻음에 이질에 불과하더니 뒤에 차차 잡병이 겹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도다. 짐이 들음에 사람의 나이 50이면 요절이라 일컫지 않는다 하거늘 이제 짐의 나이 60을 넘겼으니 죽는다고 무엇을 하나리요. 다만 너의 형제의 일이 마음에 걸릴 따름이다. 부디 힘쓰고 또 힘쓸지니 악한 일은 작더라도 하지 말며 선한 일은 작다 해도 부지런히 행하라. 오직 어질고 덕이 있어야 가히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음을 알라. 너희 아비는 덕이 박해 좋게 본받을 바 못되거니와 너희는 부디 승상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고 승상 섬기기를 나비처럼 하되 게을리하지 말고 잊지 말라. 너희 형제는 문달을 구하도록 하라. 짐의 간절한 부탁이노라. 모든 신하가 선주의 유조를 듣고 나자 공명은 나서서 나라에는 하루라도 인군이 없어서는 안 되나니 청컨대 태자를 세워 한해 대통을 잇게 하겠소. 하고 곧 태자 선을 세워서 황제의 위에 오르게 했다. 이에 연호를 고쳐서 건응이라 하며 제갈량의 벼슬을 더해서 무향후로 삼아 익주먹을 거느리게 하고 선조를 희erin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소열 황제라 하며 황후 씨를 높여서 황태후로 삼고 간부인을 추존해서 소열 황후라 하며 미부인 역시 추존해서 황후로 삼은 후에 모든 신하의 관작을 올려주고 상을 내리며 천하의 대사령을 펴 죄수를 풀어주었다. 이때 위나라 군사가 이 일을 탐지해 재빨리 중원에 고해서 근신이 위주에게 아뢰니 조비가 크게 기뻐한다. 유비가 죽었으니 짐은 한시름 놓았거니와
어찌 그 나라의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켜 치지 않으랴. 가우는 듣고 간했다. 유비가 비록 세상을 떠났사오나 필연 제갈량에게 아들을 부탁했을 것이고 양이 유비의 지우지은에 감격하여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 어린 인군을 보좌할 것이매 배하께서는 조급히 치려고 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이 반열 가운데서 분연히 나왔다. 이때를 타서 진명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리까. 모든 사람이 보니 그는 바로 사마의다. 조비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계책을 물으니 사마의가 아랜다. 만일 중원의 군사만 가지고 친다면 쉽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 대병을 써서 사면으로 협공하여 제갈량으로 하여금 머리와 꼬리가 서로 지원할 수 없게 한 후라면 가히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비가 오로병을 물으니 사마이는 나랜다. 가히 국서 한 통을 써서 사자로 하여금 요동의 선비국으로 가지고 가 강왕 가비능을 만나 뇌물을 후히 쓴 다음 요서에 강병 10만 명을 일으켜 먼저 육로로 서평관을 치게 할 것이니 이것이 일로요. 다시 글을 써서 사자에게 주어 관작 임명장과 상사를 가지고 바로 남만으로 들어가서 만왕 맹획에게 군사 10만 명을 일으키라 명하여 익주, 영창, 장가, 월춘, 사군으로 쳐들어가 서천에 남방을 치라 할 것이니 이것이 이로요. 다시 사자를 동으로 보내 화친하고 땅을 베어주겠다고 허락한 뒤 손권으로 하여금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양천의 협고로 가서 바로 부성을 취하라 할 것이니 이것이 삼로요. 또 사자를 항복한 장수 맹달에게 보내 상용에서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서쪽으로 한중을 치라 할 것이니 이것이 사로요. 그런 연후에 대장군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경주에서 떠나 바로 양평관으로 가서 서천을 취하라 할 것이니 이것이 오로입니다. 도합 대병 50만 명이 오로로 일제히 가고 보면 제갈량에게 설사 여망의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수로 이것을 당해내겠습니까? 조비는 크게 기뻐하여 즉시 구변 좋은 관원 4사람을 뽑아서 비밀리에 4곳으로 보내고 다시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서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양평관을 취하라 했다. 이때 장효 등 옛 장수들은 모두 열후로 봉하여 다들 기주, 서주, 청주, 합비 등의 관문과 유해처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부르지 않았다. 한편 촉한에서는 후주 유선이 즉위한 이래 옛 신하들 중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으나 이는 일일이 말할 것이 없고 무릇 조정의 관리 등용, 재정, 송사 등 모든 정사를 다 제갈 승상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었다. 이때 후주가 아직도 황후를 생립하지 못했던 까닭에 공명이 여러 신하와 함께 고 거기 장군 장비의 딸이 심히 현숙하고 나이 17세이오니 들이셔서 정궁 황후로 삼으심이 가할까 하나이다. 하고 상주에서 후주는 곧 그를 황후로 맞아들였다. 건흥원년 추 8월에 호련 변방으로부터 급보가 들어왔는데 위가 오로의 대병을 조발하여 서천을 취하러 오니 첫째는 조진이 대도독이 되어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양평관으로 쳐들어오고 둘째는 곧 반장 맹달이라 상용의 병사 10만 명을 일으켜 한중을 범하고 셋째는 동호 손건이니 정예병 10만 명을 일으켜서 삼의 먹이를 취해 서천으로 들어오려 하며 넷째는 만왕 맹획이니 만병 10만 명을 일으켜 익주 사군을 범하고 다섯째는 곧 번왕 가비능으로 강병 10만 명을 일으켜 서평관을 범하니 이 오로 군마의 형세가 심히 급하고 험하여 이미 먼저 승상에게 고했사온데 승상이 수일이나 정사를 보러 나오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듣고 나자 후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곧 근시를 시켜 직지를 받들고 가서 공묘에게 명을 전하고 곧 입주하라 했다. 근시가 간지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돌아와 고한다. 승상 부중에 사람이 말하는데 승상이 병으로 나오지 못한다 하옵니다. 후주는 더욱 당황하여 이튿날에는 다시 황문씨랑 동윤과 간의 대부 두경에게 명하여 승상의 침상 앞에 가서 대사를 전하게 했다.
두 사람은 승상부로 갔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두경이 선제께 웃어 승상에게 후사를 맡겼거늘 이제 주상께서 보위에 오르시어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조비가 오로병을 이렇게 쳐들어오니 군대의 사정이 지극히 급한 터에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하고 안으로 말을 전하게 했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물리가 승상의 말씀을 전했다. 병이 좀 나았으니 내일 아침 도당에 나가 일을 의논하리라. 동윤과 두경은 탄식하며 돌아왔다. 이튿날 많은 관원이 또 승상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 역시 나오지 않았다. 관원들은 모두 황황해했으나 그대로 헤어져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두경은 들어가서 후주에게 아뢰었다. 청컨대 폐하께서 친히 승상부에 가시어 계책을 물으소서. 후주가 그 길로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궁으로 들어가 황태우에게 아뢰니 태우가 깜짝 놀라 승상이 어찌하여 이러는가? 이는 선제께서 부탁하신 뜻을 저버림이니 내 한 번 몸소 가버리라 하고 말했으나 동윤이 나서서 마마께서는 가시지 마옵소서. 신이 헤아리건대 승상이 필시 고명한 생각이 있을 듯하옵니다. 우선 주상께서 다녀오신 다음 만일에 과연 말씀을 어기거든 그때 마마께 웃어 선주를 모신 태묘로 승상을 불러 물으셔도 늦지 않을까 하나이다. 하고 아뢰어 태우는 허락했다. 다음날 후주가 친히 상부에 이르니 물리가 거가를 보고 황망히 땅에 배북하여 맞는다. 승상께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심을 알지 못하는데 승상은 백관을 막고 안으로 들이지 말라 했나이다. 후주가 곧 수레에서 내려 혼자 걸어 삼중문으로 들어가서 보니 공명이 홀로 대지팡이를 짚고 조그만 못가에 서서 고기가 노는 것을 보고 있다. 후주는 한동안 그 뒤에 서 있다가 천천히 한마디 했다. 승상은 무엇을 보고 즐기십니까? 공명이 고개를 돌려 후주가 서 있는 것을 보자 황망이 지팡이를 버리고 땅에 배북하여 죄를 빈다. 신이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후주는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물었다. 이제 조비가 군사를 오로로 나누어 경계를 범함이 심히 급한데 상부께서는 어인 연고로 나와서 일을 보려 안 하십니까? 공명은 크게 웃고 후주를 부축하여 내실로 들어가 자정한 다음에 아뢰었다. 오로병이 이런 것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이 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강왕 가비능, 만왕 맹획, 반역한 장수 맹달, 위장 조진 등 사로병은 신이 이미 다 물리쳤는데 오직 손권에 일로병이 남았을 뿐이니 이것도 신이 이미 물리칠 계책을 세우고 있으며 다만 언변 있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사자로 보내야 할 터에 아직 그럴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폐하께서는 근심을 마시옵소서. 후주는 공명의 말을 듣고 놀라는 한편 기뻐하며 상부께서는 과연 귀신도 알지 못할 기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적병을 물리치실 계책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선제께 웃어 폐하를 신에게 부탁하신 터에 신이 감히 한시라도 잊었겠습니까? 성도의 모든 관원이 다 병법의 오묘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일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함을 귀히 여기거늘 어찌 남에게 누설하겠습니까? 노씨는 전일에 서번의 국왕 가비능이 군사를 일으켜 서평관을 범함을 알았습니다. 신이 헤아려 보매 마초가 대대로 서천에서 살아 본래 강인들의 마음을 얻고 강인들이 모두 그를 신이 천장군이라 일컫는 것을 짐작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 밤도와 경문을 띄워 마초로 하여금 서평관을 굳게 지키게 하되 사로의 기병을 깔고 매일 번갈아가며 적을 맞게 했으니 이 일로는 구태여 근심할 것이 없사옵니다. 또 사군을 침범해온 남만의 맹에게 대하여는 신이 역시 경문을 띄워 위원으로 하여금 일군을 거느리고 좌우로 번갈아 군사를 동해서 대병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의병의 계책을 쓰게 했사옵니다. 만병이 오직 용력을 믿을 뿐이지 본래 의심이 많아서 의병을 보기만 하면 감이 나오지 못하옵니다. 따라서 이 일로도 좋게 근심할 것이 없사옵니다.
신은 또 맹달이 군사를 거느리고 한중으로 나오는 것을 알았던 바 본래 맹달은 이엄과 생사를 같이 하는 사귐을 맺은 터이옵니다. 앞서 신이 성도로 돌아올 때 이엄을 남겨 영안군을 지키겠거니와 이번에 이엄의 친필로 글 한 통을 적어 사람을 시켜서 맹달에게 전하게 했으니 맹달이 필시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을 것이며 독전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 일로도 좋게 근심할 것이 없사옵니다. 또 조진이 군사를 거느리어 양평관을 범해온 것을 알았던 바 그곳은 지세가 험준하여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기로 신이 이미 조은에게 명하여 일군을 거느리고 와서 관액을 지키되 나가 싸우지는 말라고 일렀습니다. 조진은 만약 우리 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오래지 않아서 제풀에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이 사로병이 다 좋게 근심할 것이 못되오나 신이 만일을 염려해 다시 가만히 관흥 장포 두 장수를 보내 각기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요처에 주둔하면서 강로 군마를 지원하게 했사옵니다. 이 몇 곳에 군사들을 보낼 때 모두 성도를 경유하지 않는 까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동호에 일루병이 있사오나 아직 동하지 않을 것인데 만약 사로병이 이겨서 천중이 위급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와서 치려고 할 것이나 만약 사로병이 모두 뜻을 얻지 못하면 제가 어찌 동하겠습니까? 신이 요량하건대 손거는 앞서 조비가 삼로로 동호를 침범하던 원한을 생각하고 기어코 그 말을 조치려고는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모름지기 구술이 좋은 사람을 동호로 보내서 이해를 가려 설복하게 해야만 할 것이옵니다. 먼저 동호를 물리치고 보면 사로병이야 무슨 근심할 것이 있사오리까. 아직 동호에 설복시키러 갈 사람을 얻지 못하여 신이 주저하고 있을 뿐인데 폐하께서 이렇게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태우께서도 상부를 보러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짐이 상부의 말씀을 들으매 마치 꿈을 깬 것 같습니다.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공명은 후주와 더불어 두어 잔 술을 나누고 후주를 배웅하여 밖으로 나왔다. 문 밖에 빙 둘러서 있던 여러 관원은 후주가 기꺼워하는 기색을 띠고 나와서 공명과 작별하고 수레에 올라 환공하는 것을 보고 모두 마음에 의욕을 풀지 못했다. 그런데 공명을 보고 모든 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미소 짓는데 그 얼굴에 역시 기뻐하는 빛이 있다. 자세히 보니 의양의 신야 사람으로 성은 등이요 이름은 지요 자는 백묘이니 이때 벼슬이 호부 상서라 한조 사마를 지낸 등우의 후손이다. 공명은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등지를 붙들어 두게 하고 모든 관원이 다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그를 서재 안으로 청해 한마디 물었다. 이제 촉, 위, 오 세 나라가 솥발처럼 서 있거니와 두 나라를 쳐서 천하를 통일하고 한시를 중흥하려면 먼저 어느 나라부터 쳐야 하겠소? 제 어리석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위가 비록 한적이기는 하오나 그 형세가 워낙 커서 쉽게 흔들어 놓기는 어려우니 서서히 도모해야만 할 줄로 아오며 이제 주상께서 즉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민심이 아직 불안 중에 있으니 마땅히 동호와 손을 맞잡아 서로 돕는 형세를 이루고 선제 때의 묵은 원한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장구한 계책이라 생각하는데 승상의 고견은 어떠하십니까? 공명은 크게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건만 아직 적당한 인물을 얻지 못했소. 오늘에야 비로소 보게 되었구려. 승상께서는 그 사람이 대체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나는 사람을 동으로 보내 동맹을 맺으려 하오. 공이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으니 군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소. 사자의 소임은 공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소.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중한 소임을 감당해내겠소이까? 내가 내일 천자께 상주하고 그대를 가게 하겠는데 공은 부디 사퇴하지 마오. 등지는 고개 숙여 응낙하고 물러갔다. 이튿날 공명이 후주에게 상주하고 윤허를 얻어 등지로 하여금 동으로 가서 손권을 설복하고 오라 분부하니 등지는 곧 천자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바로 동호를 바라고 떠났다. 동호에서 바야흐로 간과가 그치자 서축에서 때를 보아 옥벽을 통하누나 등지의 이번 길이 대체 어떻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